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나의 이름은입니다. 나의 이름은. 여러분 궁금하시죠? 나의 이름은 뭘까? 옆에 빈칸으로 나눴어요. 나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4장 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섬들아 들으래요. 1절부터 4절을 쭉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히브리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그 문학 안에서요, 그 병렬을 해요. 병렬은 뭐냐면 두 개를 같이 놉니다.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그냥 하면 밍밍하죠.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말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보면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섬도 부르고 원방 백성도 부릅니다. 둘을 부르죠. 결국 뭐 세상 모든 이들아 내 말을 들어라요. 왜? 내가 뭔가를 말하겠답니다. 그 다음도 보시면 두 가지예요.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어미의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태에서, 복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요. 내게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뭐 하나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나 개인을 부르셨어요. 세상아 들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요. 나를 부르셨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셨어요.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셨습니다. 날카로운 건 두 개예요. 날카로운 입, 마광한 살입니다. 마광이라는 게 여러분들 연대 교수하셨던 마광수 씨 아니고요. 마광이라는 건 연마하다, 가한다는 뜻이고, 광은 빛낸다는 뜻입니다. 갈아서 빛냈어요. 아주 날카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날카로운 입을 칼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셔서 주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전통에 숨기셨어요. 말하고자 하는 건 두 가지지만 하나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나에게 필요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셔요. 하지만 그것들을 손 그늘에 그리고 전통에 숨기셨어요. 두 가지 이야기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히브리 시들이 사용하는 병렬의 방법이에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 내 영광을 위하 나타날 이스라엘.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둘로 불러요. 하지만 이건 동시에 하나입니다.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도 두 가지예요.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한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헛되이 수고했다,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결국 내 모든 수고가 별 효용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둘로 나눠서 합니다. 사실은 한 메시지를 둘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좀 더 풍부하게 전하는 거죠. 4절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둘로 부르지만 결국은 주님이시죠.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 내 신원과 보증,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합당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 갚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둘로 얘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러니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냥 딱 네 가지 이야기입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말해요. 내 이름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뭔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내가 실패하고 내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회복하게 하실 거다라고 이 시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요. 아, 이 양반이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누가 합니까? 나라는 사람이 해요. 앞에 이사야서 41장을 보면요, 모든 섬들을 향해서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하셔요. 여호와께서 말하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섬들아 와라, 와서 들어라, 와서 듣고 나랑 좀 얘기하자 하면서 오늘 있는 본문 앞에는 누가 얘기해요?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신원의 날이 왔어요. 너희들은 서로 위로해라, 위로해라. 너희들의 괴로워하는 시간은 끝났다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요. 너희를 괴롭혔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구원으로 그들을 깨뜨림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49장 이 본문은 달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섬들과 원방에 있는 백성들을 외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사람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외치고 또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외치기 시작하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사야,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모든 삶에 소망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내지 못해요.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눌려서 살아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의 형편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세상에서 누가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위로하라고 얘기하셔요.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를 괴롭히던 모든 악들을 내가 무너뜨릴 거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너희들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음성이 들려요. 아니, 들려야만 합니다. 이 광야,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소망 없이 끌려가는 이 세상에서는 주의 음성이 들려야만 하고 이 소망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은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처럼 삶이 끌려가고 그리고 눌리고 어쩔 줄을 모르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면 세상엔 두 가지 음성이 들려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여기 주의 백성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는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도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섬들을 향해서, 원방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가 나를 부르셨다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적인 표현입니다. 결국은 둘은 하나예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입니다. 왜 하나인 줄 아셔요? 누군가 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쓱 볼까요? 여기 넷째 줄, 다섯 번째에 계신 분, 고개를 드시죠? 고개 드신 그분, 이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제대로 부르는 건 아닙니다.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누구누구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건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셔요. 그러면서 불러요. 야, 너 거기 세 번째 있는 너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영어로는 콜입니다.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실 것 같으세요? 이름을 부르셔요. 아담아라고 부르셔요.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셔요. 나를 부르셨어요? 나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예, 나를 부르실 때 늘 이름으로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주께서 나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은 선물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 여기 외치는 사람은 주가 나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내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이에요.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부르셔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주가 나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외쳐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이에요. 한 사람이 섭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내 이름은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외치며 서 있어요. 내가 만든 이름 아닙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이고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내 입을 날카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마광한 화살처럼 만드시사 주의 손 그늘 아래 그리고 전통 안에 두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복 있는 자로 부르셨어요.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고 내 입을 날카롭게 하셔 마강한 화살처럼 나를 그 속에 숨기셨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겁니다. 4절 보면 하지만 내가 전에 그것 하다가 조금 실패했나 봐요. 내가 수고하였으나 무익했다고, 헛되이 그것이 실패했었다고. 하지만 실패했으니 거기에 바벨론에 갔겠죠. 하지만 그 바벨론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부르셨다고. 내가 이제 여기 바벨론에 실패해서 여기 와 있지만 내가 전에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공연히 무익하게 그렇게 있었지만 나는 세상의 모든 섬들과 원방의 백성들에게 말한다고.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나는 그렇게 말한대요.
나는 그래서 존귀한 자라고. 내가 실패했으나 여호와께서 다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스라엘아, 너에게 맡겨진 일들 내가 감당케 하겠다. 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는 건 네가 자유를 누리고 네가 묶여진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 그건 오히려 가벼운 일이고 오히려 세상 모든 민족들을 이 빛으로 이끌어내는 그 일 감당하게 하겠다고. 이스라엘이라고 너를 부르면서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네 삶에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대요. 그러니 이 사람은 서서 외칩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비록 주의 손 그늘 아래 감춰지고 전통에 들어갔으나 주께서 내 입을 날카롭게 하시고 나를 마강한 화살처럼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실 것을 믿어요. 부족하지만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그리 부르셨다고 온 세상을 향하여 이 어둠의 땅에서, 끌려간 그 포로의 나라에서 여전히 모든 것들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벨론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끌려가고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헛되이, 그래서 눌려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끝입니까? 아니에요. 먼저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실어버린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니 너희들 일어서라요. 구원의 빛이 임한다. 모든 것에 악한 것들을 내가 깨뜨린다는 주의 소망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서는 누군가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이 어려운 시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라고, 주는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하며 서 있는 사람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헛되이 이루어 놓은 것 없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주가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라고 서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절에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건 주가 나를 부르신 그 이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 나를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은 좀 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태중에서 그리고 복중에서 나를 부르셨대요. 내가 말해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름을 주셨대요. 여기 이름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 아닙니까? 맞아요. 4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야곱, 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이름을 이제 내 이름이라고 불러요. 그게 내 이름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궁금해서 지금 몸이 근질근질하죠. 그래서 이름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인가요? 이스라엘로 할까요?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입니까?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을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이요, 뭐라고 부르셨는지. 사실은 이미들 알고 계셔요.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의 이름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을 크리스티아누스예요.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혼자도 내 이름을 크리스티아노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굽니까?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분 아멘 하셔서 한 분 크게, 두 분 작게. 다시 합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내 이름이에요. 나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건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이름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가끔 개명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들이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세요. 몽땅 다 거의 대부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받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이 어려운 시절 모든 섬들과 원방의 백성, 세상을 향해서 내가 외치겠다는 거예요. 세상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어려운 시절에 외치는 사람들, 이 어려운 시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말해야 돼요. 세상아 들어라, 내 이름은 뭐라고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해서 실패한 적 있으나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불러요. 세상도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세상도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줘요. 주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듯 세상도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냥 막 쫙 펼쳐놔요. 그리고 골라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걸 찾기 위해서 방황합니다. 이런 식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은 우리를 불러요. 세상에 있는 TV나 영화나 노래나 이런 문화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우리를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줍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 우리들을 그냥 성적인 존재로 불러버려요. 우리는 그냥 성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인 양 노래가, 영화가, 문화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그냥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이 너희들이다. 너희의 이름은 성적인 존재들이라고 말해 붙여요. 아니면 학교 같은 데서 우리를 부릅니다. 너희는 지적인 존재래요. 배우는 거 중요해. 아는 게 힘이야. 많이 알려고 노력해라. 온갖 정보들 조금이라도 더 아는 거 그것 따라가라고. 너희들은 지적인 존재라고 우리를 불러요.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나 아니면 기업 그리고 광고들은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러요. 인생의 핵심은 돈을 버는 거예요. 인생의 핵심은 돈을 쓰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야? 너희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요. 그러니 우리의 이름은 자본가요. 우리의 이름은 생산자예요. 우리의 이름은 소비자입니다. 대출하는 거예요. 대출해서 소비하고 그것들을 갚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그런 거다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의 이름은 소비자로 불려요. 우리의 이름은 생산자로 불려요. 우리의 이름은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또 어떤 식으로 말해요? 너희들은 스스로를 돕는 자다 그래요. 네 인생은 너희고 너희들은 자율적인 존재예요. 너희들은 네 인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니 너에게 집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말고 너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너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네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황홀하라고. 네 작은 인생, 네 작고 외로운 자신을 너 스스로 잘 돌보는 것, 그것이 네 삶이라고. 너는 스스로를 돌보는 자라고 우리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 부름이 있어요. 이 부름에 온갖 이야기들이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를 그 이름으로 불러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부를 때 대답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대답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인생은 소비자예요. 돈 벌고 빌리고 쓰고 거기서 만족하는 거, 그것이 너 인생이니 이리로 나오라 라고 말하고 부르는 이들이 있어요. 때로는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 민족 해방을 위해서 나오라고 불러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답하며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 스스로 외롭고 작은 인생, 네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위로의 자리로 와라. 너 평안을 누리는 곳으로 와라. 너 안전을 찾는 그곳으로 오라고 우리를 불러요. 그러면 이것이 내 삶인가 보다 하고 그 부름에 대답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는 답을 주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분명한 대답을 이전부터 주었어요. 뭐라고요? 너의 이름은 그런 이름들 아니다. 너희의 이름은 그런 이름들 아니고 너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제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너희들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예전 방식으로 말하면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그 이름은 뒤로 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그 이름에 아멘으로 나가지. 우리에게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신 그 대답, 우리의 운명에 대한 이름, 우리를 부르심,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답을 주지 않지 않아요. 분명히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해서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이제 속한 사람들, 주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운명,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내 이름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그러니 여기 이사야서 49장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쳐야 되는 시절이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난처해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아니면 내 삶의 부르심, 내 이름은 내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찾는 거예요. 이 책 저 책을 뒤지면서 찾는 거예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들어보다가 찾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찰나의 시간, 깨달은 가운데 인생은 이거구나 하는 그 시간들을 헤매며 찾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생의 내 부르심, 그것들을 찾으려고 헤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찾으라고 내몰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의 의미를 찾아라, 니네가 누군지 네 이름을 찾아라. 아니요, 이름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누군지를 알리셔요. 내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여기 교회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받아 들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가 부르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정답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세상은 그것을 찾는다고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이미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길들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외치셔요. 어려운 시절일수록 외치셔요. 나는 그리스도인. 내 삶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그리고 이 온 땅에 가득 넘침으로 은혜로 내가 갈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이 그 은혜와 평강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말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빠 인생이 뭐야? 인생이 뭐긴 뭐야? 아빠 삶은 뭐야? 삶이 뭐긴 뭐야? 고구마지.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 인생 그게 뭔지 네가 찾아라. 나도 모른다.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인생이 뭔지 내가 모른다고 자녀에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인생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뭘 가르칩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같이 방황하는 거라고, 같이 찾아보는 거라고. 천만의 말씀. 같이 찾아보는 거 아닙니다. 찾아야 찾을 수 없습니다. 대답은 선물로, 이름은 선물로 우리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을 부르시고 나에게 이름을 주신 이가 있어요. 자녀들이 묻는 말에 사람들 요즘 분위기는 그렇죠. 그게 교양적인 것 같아요. 인생은 모르는 거지만 우리 함께 찾아가 보자. 찾다 보면 찾겠지라고 말하는 게 그것이 교양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문화적인 것 같고, 그것이 많이 배운 사람 같이 보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방황하라고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야들아 인생을 방황하자라고 하지 않으셔요. 명확하게 살아가야 될 길들과 그 진리, 그 빛을 보이시고 나와 함께 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 길로 오라고 그 인생의 길과 이름을 정확하게 주시니요. 우리의 이름은 아무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빈칸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그 이름을 채워야 될 것으로 내 이름을 내가 채울 것 아닙니다. 은혜와 선물로 나에게 주신 이름, 그것은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죄 씻음 받아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명, 화목케 하라는 그 일을 따라서 주를 따라 걸어갑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함께 다스리며 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운명을,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의 소유된 바 되어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셔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묻는 이에게 대답해 주셔요. 인생이 뭔가라고 묻는 이들에게 나도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내가 비록 그 길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헛되이, 아니면 내가 힘들어 쓰러지고 그 힘을 다하고 아무것도 아직 이룬 것 없을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다시 외칩니다. 내가 태중에서 나올 때, 엄마 복중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삶을 이스라엘이라고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은혜 받은 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으로 나를 부르신 자라고 은혜로 나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꼭 얘기해 주셔요. 인생은 이거다. 거기에 대해서부터 얘기는 시작됩니다. 아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란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란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불러오는 거란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갈 길이고, 그 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카로운 것들과 마강한 화살들을, 그러나 전통 속에 주의 손그늘에 숨겨놓았으니 너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단다. 우리의 분투와 싸움은 정말로 이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는 싸움이지, 우리의 분투와 싸움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내가 인생이 뭔지 방황하며 싸워가는 건 아닙니다. 방황은 끝났어요. 그 길을 밀고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분투의 싸움이죠. 주먹을 황방 없이 하늘에 마음대로 흔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표 없이 흔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그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역꾸역 무릎 꿇고 주께 손들고 간구하며 또 주가 주시는 기쁨과 찬송으로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얘기해 주셔요. 세상을 향해 말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많은 부름들, 세상이 말하는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마 하는 그 모든 유혹들, 인생이라는 건 내가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받은 거 그거 너무 딱딱한 거 아니냐 하는 온갖 유혹들, 그것들 때문에, 아니면 내 실패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살아가지 못했던 내 스스로의 실망 때문에, 온갖 이유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부르심과 내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잃어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려주셨다고 10년 전에는 내가 알았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가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이제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그것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까맣게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탕자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17절 보면 이 아들이 정신을 차려요. 스스로 깨달아, 이렇게 돼,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야기는 원문으로 보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건 자기가 아들임을 압니다. 물론 아들임을 깨달아요. 아, 내가 아들이구나. 하지만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아들의 삶까지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시작은 거기 스스로 돌이키는 시간이야.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야. 내가 아들임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이 아들이 떠났을 때도 아들이에요. 떠났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 해서 아들이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들임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일들은 시작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나고 은혜와 감격으로 그리스도의 운명, 그 복된 삶, 물론 고난과 역경이 있으나 승리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함을 누리는 그 삶, 그 삶이 내 삶이고,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고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삶이 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셔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내 마음 빼앗길 것 없어요. 다른 어떤 것에도 충성할 이유 없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교회들이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세상에서 존중받는 거 중요해 보여요.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길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존중을 주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해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존중받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운명을 살아가요. 때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의 박수와 찬사가 있었고요, 때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모욕과 핍박, 죽이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운명,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소유하신 자 되었으니 이제 붙잡으시고 늘 은혜로 보살피시며 또 늘 그 영혼을 떨어지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것, 하나님이 놓치셔요? 놓치지 않으셔요. 사랑,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아니 세상의 천사나 악한이나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아니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것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뭐라도 하실 겁니다. 뭔가 좀 감에 확 오게 하려면요, 무슨 짓이라도 하실 겁니다.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가져가시려고 자기 자신을 찢으시고 몽땅 다 비워서 십자가에 가실 때까지 그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잡아오신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 자신의 것이 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 앞에 긍휼로 얘기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주는 나의 목자요, 나는 주의 것, 이제 주가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 자녀를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셔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 그리스도의 운명이 내 운명이라고. 나는 방황하는 사람 아니고 내가 달려갈 길은 정해졌어요. 그 길을 성령님이 도우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니 주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임을, 아버지 하나님 길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달려가야 될 길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은혜가 분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생명의 길을 서로 격려하며 눈물로, 기도로, 찬송하며 또 영광 올려드리며 걸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